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편지를 가지고 나누어 보겠습니다. 사도행전이나 그 신약 성경의 서신을 보면은 우리는 등장하는 그 남자와 여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. 사도행전에서 전파하는 부담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그 타락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믿음, 즉 믿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질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. 당연히 이 새로운 이해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개인적으로 집중하시는 것입니다. 회개, 즉 메타노이아, 이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. 메타노이아는 그 마음과 정신을 의미하죠. 이 회개로 번역된 단어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유감스럽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것이 포함될 것입니다. 메타노이아는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의미합니다. 돌아서는 것입니다. 복음의 초기 전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소식은 주로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계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이 세상에 뚫고 들어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. 이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알려질 수 있었어요. 그 보편적 왕국에 대한 그의 계획이 명백해졌고요. 죽음 자체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으므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.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동시대 영이 살아있고 또 활동하고 있다는 선포가 있었습니다.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 예수의 영이 어떻게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힘을 주고 또 변화시키고 인도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초기 교회는 신성한 에너지와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충만해진 것은 그들이 점점 더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고 기도했고 또 실제로는 예수를 전도한다고 오늘날처럼 마지못해 하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.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 예수의 권능이 안전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그분의 목적에 우리들 자신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. 성인의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이렇게 정직하게 읽으면 누구도 이 초인간적인 권능 그리고 그들의 지혜, 권위에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. 그들은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신앙의 그 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. 초기 교회의 삶을 반영하는 서신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이라는 동일한 능력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전망과 삶의 틀들이 변화되는 사람들의 그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. 믿음보다 선행에 훨씬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그 야고보의 서신을 살펴보면은 그 서신은 믿음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
잘못된 생각에 대한 시정책일 뿐임을 우리가 곧 알 수 있습니다. 야고보는 사실상 믿는 이들이 하나님, 그분의 왕국, 그분의 그 질서에 보이지 않는 실제를 설령 본다고 해도 그 보았다는 것, 즉 인식이 평범한 인간 생활에서 그 상황 속에서 표현되고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. 그것은 매우 적절한 질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엿볼 수 있고 믿음으로 성육, 속죄, 부활 등의 진리를 철저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이 모든 빛나는 혁명적 진리는 이렇게 세상의 먼지와 어둠 속에서 심지어 죄 많은 인간 상황의 그 어떤 긴장과 비참함 속에서도 표현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 삶의 훈련의 일부입니다.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가치를 비난하기는커녕 그러한 능력이 어떤 그 관념, 낭만적으로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막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. 그는 젊은 그 영광의 하늘의 왕자가 인간 경기장의 이 먼지 투성이 땅 속에서 피할 데 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믿음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들 자신을 주님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배제합니다. 물론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합니다. 그것은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만 항상 현실을 포함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실을 파악한다는 생각, 우리의 육체적 감각으로는 볼 수 없는 현실의 전체 차원, 그러니까 바울은 실제로 이 세상에 한정된 시각과 전망을 가진 사람과 그 성령의 역사로 영적 현실로 살아난 사람, 소위 말하면 영의 사람, 육의 사람 뭐 이야기를 하죠. 그 사이에 강한 대조를 그립니다. 즉 묵시를 보는 마음의 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. 바울의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 중 하나는 단 하나뿐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,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고 부르는 그 교리입니다. 비기독교인들의 마음에는 이것이 좀 불편하거나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비도덕적인 교리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. 바울은 사람이 그 선함이나 악함, 선행이나 악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속죄에 대한 특정 교리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. 물론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가르침에는 전혀 도덕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그 신성한 질서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개인적인 헌신으로 그 질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이 단순히 기독교 구원에 대한 특정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. 바울이 거듭해서 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도덕적 완전성에 자신을 접목시킬 수, 화해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그가 실패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결론입니다. 진실은 물론 믿음의 능력으로만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이죠.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셨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
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 마음대로란 말이죠. 아무리 놀랍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지구의 개인적 방문의 그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인간을 그 자신과 화해시키는 것이었어요. 모든 종교, 모든 세기, 세대들, 모든 나라의 인간이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파괴적인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분의 행위와 고난의 능력, 이제 그러한 행위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라는 그 관점, 그러니까 그 관점적인 능력에 의해서만, 그 관점에 의해서만 가능해졌습니다. 그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나 믿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취라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완전히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로 개인적 신뢰를 옮겨야 합니다. 이 가르침을 마음과 정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실제로 이 회개, 메타노이아, 즉 정신과 마음의 전체적인 그 의식혁명이 필요합니다. 자연스러운 인간 성격은 때때로 이 관대한 하나님의 그 화해의 사실과 방법을 인간의 그 자존심에 대한 또 모욕으로 여기지만은 때로 바울 시대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본래의 의미대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. 복음이었어요.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 자신이 행하신 용서와 화해를 받아들이고 자기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바울이 부르는 대로 하나님의 행위, 그분의 은혜는 문제의 진실이 믿음으로 현실이 될 때 효과적이 됩니다. 그래서 바울은 그의 위대한 주제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. 그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.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거듭거듭 반복을 합니다. 여러분,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과 신약의 그 서신서를 간략하게 통해서 믿음과 회개의 참된 의미를 나눠 보았습니다.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심판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. 이 점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호흡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